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분위기가요, 고난의 분위기하고 전혀 달라요. 뭐 죽음의 분위기도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위에다가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얹어놓고 펼쳐놓는 거예요. 깔아놓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막 길에다가 겉옷을 막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벤 나무 가지를 막 그 길에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호산나. 요 정도가 아니고요.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지지자들이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으쌰으쌰 할 그런 외침이에요.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막 외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을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현되고 있구나, 이런 열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광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성을요 쭉 한번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나가버리셨어요. 이튿날이 됐습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저 무화과 나무 보고 무화과 나무에 좀 먹을 것 좀 없나, 열매 좀 없나 가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맺힌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의 말씀이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소름이 끼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쭉 돌아보시더니 갑자기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의자를 그냥 다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갑작스러운 과격한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주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지 않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일단 머리가요 은빛 머리, 아주 파마가 된 머리처럼 쫙 흘러내려요. 옷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셨어요? 흰 색깔의 옷을 입었어요. 치렁치렁. 가슴에는 뭐를 안을게요? 어린 양을 안았어요. 그리고 나무떼기 지팡이를 드셨어요. 주변에는 또 다른 양들이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앞에는 강이 흐르죠.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따스하고 이렇게 아주 온화하고 이런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둘째 날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완전 과격하세요. 완전 폭력적이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양반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막 뒤집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 바를 몰랐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아주 지도자처럼, 지배자처럼 사람을 못 다니도록 금해 버리셨어요. 이 두 가지 일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둘째 날에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 경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경고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경고예요. 저는 이 경고를 함께 들으면서 사순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경고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사과의 나무에 대한 기대는 갑자기 배 열매를 맺어라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복숭아 나무의 열매는 복숭아입니다. 포도를 맺도록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람의 열매를 안 맺어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아기를 제일 안 낳는다면서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고요. 이게 진짜 이게 참 딱한 일이에요. 언제는 또 낳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안 낳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람 열매를 맺도록 사람이 사람을 낳도록 정부가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안 맺으면 난리고요. 사람이 사람 열매를 안 맺으면 그게 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소위 말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것도 난리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는 거, 전도 못하는 거, 전도 안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을 하려면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됩니까? 문자를 날리는 것도, 보내는 것도, 그 문장을 만들려고 그 안 보이는 눈 가지고 안경 써가지고 이렇게 막 문장 만들고, 그러다가 잘못 보내가지고 그냥 오타 나서 또 무안스러운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몰라요. 거절당할까봐 지금 우리가 체면해 죽고 체면해 사는데 이거 단칼에 그냥 거절을 당한다 그러면 이게 참 무슨 체면 깎이는 일입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막상 나온다 관심을 가져도 또 문제잖아요. 만나야지요. 차 한 잔이라도 마셔야지요. 시간을 내야죠. 우리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은데 실상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예수 믿도록 안내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 이건 자신이 없거든요. 전도 안 되죠. 참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전도가 되는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진짜 믿으면요, 진짜 느끼면요, 진짜 감각하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이구나. 그냥 아멘 한번 합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진짜 지옥이구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좋으면요, 진짜 뭐하면요? 대답이 아주 그냥 불편하네요. 진짜 좋으면요, 감각이 되면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가 돼요. 전도가 된다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일이 이게 딱한 일이요. 이게 난 전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보니까 이게 어디 가서 밥을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면요, 같이 있는 사람하고 서너 사람이 다 얘기해. 어디가 좋고요, 어디가. 그 식당의 홍보부장이 되신 것 같아. 일단 그 장소에 가봤고 그 음식을 먹어봤고, 그 음식이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참 건강에 좋고 맛이 좋고 이러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요 막 선전을 해줘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기를, 감각되기를, 느껴지게 되기를, 인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해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찾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억지스럽게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는요, 사과 때는 익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풋사과도 있거든요. 사과는 가을에 익지만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그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풋사과가 아주 녹익은 사과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확실한가요? 그런데 익은 사과만 먹는 게 아니에요. 풋사과도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익은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그 어린 열매, 풋 열매도 먹는 건데 어줍더라도 익지 않았더라도 풋 열매라도 무화과가 맺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도를 해봅시다. 전도는 재밌어요. 그런데 이 전도는요, 열정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럼 때마침 이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참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간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나는 게 기대 난망이다.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거기다가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전쟁은 점점 더 참혹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맨날 싸우는 얘기예요. 누구 참 못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 참 들리는 것마다 별로 그렇게 감동적인 게 없는데 지난 2월 3일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채플이 11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채플 예배가 오늘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2부 예배 드릴 때까지도 안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2월 3일에 53년 전인가요? 그때 열렸던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장소에 50여 년이 지나가지고 2월 8일에 같은 장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20일이 거의 막 다 돼가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 유명한 설교자 없어요. 기가 막힌 찬양팀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간증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찬양하다가, 때로는 조용한 침묵 속에 빠졌다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엎드려져서 땅바닥에 마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진짜로. 짜장면 보면서 냄새 그리고 그 맛을 경험해서 짜장면 맛을 알듯이
구원의 맛을 경험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시작된 그 예배가 어른들이 참여했고요. 전국 각지에서 주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간 사람들이 마치 그 활활 타는 불에서 꺼낸 불덩이처럼 또 다른 대학에서 이런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벽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부흥, 마지막 때의 영성. 이 표, 이 플랜카드, 이 현수막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붙인 이래로 떼지 않았어요. 애통하는 영성, 기뻐하는 영성, 마지막 때의 영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부흥을, 마지막 때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역이 끝나기 전에 이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 메마른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도 경험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기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아서 한숨 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방관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고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도 상관치 않으시는 방관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냥 주장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전하 목이 마르고 뻑뻑하고 뭔가 맥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예배는 이제 중단하고 싶습니다. 그저 찬양할 때 찬양이 진짜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우리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까지 놓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 점잖으시고, 그리고 그 염치를 하시고, 그 사랑 많으시고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저는 상상이 되질 않아요. 막 뒤집어 엎으시고 불러 엎으시고 집어 던지시고 다 망가뜨리시고, 예수님에게 그런 거룩한 분노가 터져나올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에 활화산, 아주 그냥 용암 같은 게 있는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불만스럽거든요. 제가 저를 볼 때 다 뒤집어 놓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두었느냐?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데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 열정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는 거죠. 낮아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감추어져도 내 이름이 안 드러나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배우자끼리만 보더라도 왜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고생을 해서 당신 뒷바라지를 했는데
뭐 이제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해? 그래가지고요, 젊을 때 온화하기가 그지없던 그 여자가 완전히 호랭이처럼 변해가지고 요즘 연세 드신 남성분들 보면요, 아이고 무서워. 뭐가 무서운가 봤더니 자기 부인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뭐 아내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도 그렇고. 자녀를 볼 때 속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너는 그래 고작 이게 보답이라 하는 게 이런 거냐? 그럼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못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애도 하나님이 주셔서 난 거지. 그만큼 커졌으면 감사한 거지 뭐.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내가 이렇게 손을 쉬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지.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보고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아유 목사님 이제 너무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는 쓰지 마세요. 제가 아니 나 사투리 쓰는 거 아니요. 그게 사투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는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눈이 떠지잖아요. 눈이 떠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일어나 보니까 허리가 말을 들어서 일어나죠. 침대에서 내가 내려올 수 있어.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세수를 할 수 있어. 내가 예배당을 나올 수 있어요. 이거요, 이게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서, 목사님 제가요 이제 여기서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갈 거예요, 이러고 누워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